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의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강의하려고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하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쓰여졌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도 다윗이 어떻게 했더라, 바울이 어떻게 했더라가 사실은 그 스토리의 중심이 아니라 그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더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 실패의 길에서 깨닫고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인도하고 마침내 완성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란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영웅담을 쓰고 있는 책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다윗 부럽다,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물론 다윗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윗처럼 된다는 얘기가 다윗의 행동을 내가 따라해야지가 아니라 다윗이 믿고 있던 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윗과 같은 인생은 아니지만 동일한 하나님이 나를 동일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 이게 성경을 보는 자들의 마땅한 특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는 무지한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저도 가끔 제가 한 설교들을 뒤돌아보면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매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며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또 너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바로에게로 가서 나의 이름으로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고민이 됐고 두려웠던 게 뭐냐면 사실은 40년 전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모세가 해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안 했지만 모든 행동들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줄 수 있어의 힌트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물어봤던 건 정확하게 뭐였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세웠느냐는 거죠. 누가 너를 나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그 누가 너를 보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걱정스러워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가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그때처럼 또 물어볼 겁니다. 사실 그건 겁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내가 그래도 그럴듯한 외모적인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던 시절에도 내가 너희를 구해주마 라고 할 때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냐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다면 40년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찌 보면 실패자와 같이 그렇게 방랑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런 자기의 재산 하나 없는 그런 모세, 80세가 된 모세가 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할 때 또 물어볼 거란 말이야.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430년 전에 반복적으로 너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라. 그러면 그들이 들으리라 라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바꾸셨죠. 모세를 기경시켰습니다. 자기만 알았던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모세의 교만을 꺾으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내실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또 겸손을 넘어 나는 완전히 티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무슨 아집이든 그게 진심이든 어쨌든 고백을 어떻게 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내실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경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가 한 6, 7년 전인가요? 한 친구랑 성경 공부를 했어요. 10년 전이군요. 그 친구랑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르쳐주고 하여튼 매주마다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만날 수 있는, 육체적으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어떤 게 너무나 부족해서 그때는 전화로도, 그러면 우리가 못 만나면 전화로라도 하자, 전화로까지 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한 3년 정도를 잠적, 갑자기 없어졌어요. 제가 숙제까지 내줬는데 에베소서를 읽고 와라, 다음 주 에베소서를 읽어오면 그거 갖고 우리가 구원론 할 거다. 숙제가 너무 어려웠는지 3년 동안 없어졌어요. 그 뒤로 이 친구가 어디 갔는지, 도대체 뭐 하는지.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3년이 지난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감격한 목소리로 저에게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에 사실은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태여서,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새엄마 밑에서 사는 동안에 거기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뛰쳐나와서 다시 엄마 집에 왔는데 어머니 집에 살면서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우울증에 걸려서 그 어떤 치료를 받아도, 기도원을 가도 뭐 성경을 봐도 어떤 책을 봐도 아무리 해도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런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지금 한 6개월째 그 교회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근데 그렇게 복음으로 회복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문득 내 생각이 나더라. 3년 전에 이거 얘기해 줬던 거구나. 갑자기 막 주마등처럼 막 스치는 거예요. 이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전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듣고 그래, 때가 안 된 거죠. 마음판이 기경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언변과 그 어떤 주옥 같은 말도 한 사람을 한순간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전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전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는구나를 고백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신기하죠.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숙제도 잘해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고 하고 힘들어하고 또 안 믿어진다고 하고 근데 거기는 또 나와. 너무 신기하죠. 근데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설득할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믿음을 줄 수도 없음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면, 사도 바울이 부흥회하면 다 은혜 받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많은 유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반응했어요. 루디아에서. 그리고는 주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기 때문에 그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겁니다.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말을 청종케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므로 자신만만하게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그 누가 사도 바울보다 십자가를 더 많이 알겠어요? 그 누가 사도 바울보다 십자가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조차 한 영혼을 만날 때 두렵고 약함으로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이나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이나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를 바꾸는 동안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기경시켰고 이스라엘을 이제는 뭡니까? 그 고된 노동과 그 고된 아픔 때문에 이제는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겁니다.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다는데 그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준다는 약속이 있었다는데 그래서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그때는 반드시 내 뼈를 취해서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라 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다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그 마음이 부유할 때에는 그 약속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삶이 계속 되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하여 자기 스스로는 또 누구도 기댈 수 없음을 알고 그때서야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됐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 두시고 모세를 변화시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야 이제 가. 40년 전에 그들이 아니야.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어 라고 한다면 내 말을 들을 거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항상 때가 참에 역사하십니다. 구속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때가 참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 후손과 그 씨를 주겠다라고 한 그 예언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드디어 오게 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좀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우리가 팔려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그때가 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때를 다 넘어서야 되는 거야. 그리고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합당하고 가장 합리적인 시기가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시기가 안 맞아서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믿는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의 갈등은 그 시기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 거죠.
이거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자신의 심리적인 갈등,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짐,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자신의 고륙 친척, 즉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유대인들이, 내 고륙 친척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생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기를 바란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진심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자신의 지인들, 자신의 고륙 친척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이 너무너무 잘 전해지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에게만 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그리고는 아예 결사대를 조성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답답함으로 기도하고 고민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그 지혜를 알게 하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그 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 즉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이렇게 강팍하게 그냥 허용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그 깨달은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키고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강팍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한지 아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대로 냅두시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하셔서 핍박을 하게 하고 그 핍박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체가 다 죽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날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출발하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즉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찬양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그 손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3절 36절 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런 예는 바로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죠. 욥은 개인적인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는 하나님 백성들아,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실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죠.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럼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고통과 고난, 해석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 앞에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 창조자의 힘을 설명했었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긴 장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세세하게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욥이 취했던 것은 겸비였습니다. 겸허였어요.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나는 티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 무지한 자가 어찌 지혜 있는 하나님 앞에 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과 그 지혜와 한량없는 그 창조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흙들이고 우린 티끌임을 바울이 깨달은 거고 욥이 깨달은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건 거예요. 모세야, 너는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지 하나님 왜 40세 때 나를 부르지 않고 지금 부릅니까? 라고 원망하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원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며 고통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모세에게 중요한 얘기도 합니다.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흘 길쯤 보내서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잘 들어준대요? 안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치기 전까지 절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은 모세에게도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에게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와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누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바로와 이집트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파라오 이집트의 이 왕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 이건 뭐죠?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기 전까지, 그걸 완전히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 바로는 절대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거다 라고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예언을 하셨죠. 근데 재밌는 건 모세가 이걸 들었어요. 이걸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설득 가운데 용기를 얻어 바로에게 갑니다. 자, 바로에게 첫 번째 가서 우리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모세가 더 화가 나가지고 강팍하여 보내주지 않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강팍하고 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강팍하여 내주지 않잖아요. 그럼 모세는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죠. 진짜네요. 그죠? 아마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하나님 예언 안 해도 나도 예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모세가 그때 취했던 행동과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했던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보내주지 않는 그 바로 앞에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니까?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뭘 또 그걸 갖고 나한테 기도해. 하나님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야 모세야, 말했잖아. 내 강한 팔로 그를 치기까지 그는 절대 안 보낼 거라니까? 곱게 안 보내. 내가 말했는데 뭘 또 당황하고 뭘 두려워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모세가 그런 거죠. 근데 그 모세의 심정이 우리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 가운데 모세는 바로에게 간 거죠.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또 그 바로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준행하면 그 모세가 나에게 잘 대우해 주지 않고 나를 핍박할 거고 더 강팍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다고요. 그러나 현실 앞에 섰을 때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좋은 일만 있다고 성경은 절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든 고난이 있건 또 고통이 있건 분명히 그런 일들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걱정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는 내가 치임을 받고 내가 죽임당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고난을 주고 너희를 핍박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 앞에 섰을 때는 어떻죠? 그 약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모세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팔보다도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의 주먹이 훨씬 더 두렵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나무라시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은 내가 지혜가 없거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강팍함을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뜻이 있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을 가봅시다. 열 가지 재앙과 강팍한 바로의 그런 태도, 그런 바로를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바로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분은 아닙니다. 강팍한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손이 그에게 있습니다. 모세를 변화시키고 기경시킬 수 있는 강한 팔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팔이 악인인 바로에게는 그 강한 손이 그를 기경시키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10가지 재앙, 강팍함을 이용하실 뿐입니다. 그의 강팍함을 보여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디자인한 10가지 재앙을 다 해야 돼요. 한 2가지 했을 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보낼게요 막 해갖고 다 보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10가지를 다 하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바로는 강팍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단순히 모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들여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크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바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에 보내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대적하고 있는,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고 있는 창조자이시며, 그분은 그 바로를 그냥 손가락 하나로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그 당시에 그대근동에 살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그런 많은 그대근동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은 바로 바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스스로 드러내셔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냥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고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바로를 강팍하게 허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런 걸 알 일이 없죠.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야기는 피부로 안 와닿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 지혜도 있죠.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십니까? 너희를 강팍하게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강한 손으로 그를 치면 너희를 보낼 건데, 그때는 여자들아, 모든 귀공습들,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취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2차 전차에서 우리를 데려가라 한다고요? 가! 출발! 그러면 바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뺏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나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주지만 끝끝내는 어떻게 해요? 강팍하여 보내주지 않고 어거지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두려워 자신의 모든 귀공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에게 줘서 보내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빨리 가. 하나님 그거 얻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걸 얻어내시는 걸까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 그거 왜 주셨을까요?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먹을 거나 많이 있으면 됐지 뭐 귀공석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옷을 뭐 얼마나 이쁘고 뭐 얼마나 비단 같은 걸 입고 가면 뭐 여러분들 광야를 걷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하나님은 근데 왜 그들에게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금, 은, 여러 가지 귀한 비단들을 그냥 막 싸질머지고 나가게 하셨을까요? 먹을 거나 주시지. 그 대답이 나오죠. 출애굽기 3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36장 2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야 얼마나 많이 가져오면 이제 예물을 갖고 오지 말라는 거야. 너무 많아서.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막을 져야 됐습니다. 성막을 질 때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갑니다. 성막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천들이 들어갑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어디서 그런 값진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갖고 있겠냔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 이제는 자신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가져오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모세가 더 이상 갖고 오지 말아라. 넉넉하게 하나님의 성소를 지었다. 예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제반,
하나님이 스스로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인내하심으로 참으신 거예요. 멱살 잡아서 바로에게 이거 내놔 라고 음성으로 하시지 않고 그의 역사를 통해 그의 강팍함을 이용하셔서 그 강팍함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왜냐면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아말렉도 만나야 되고요, 블레셋도 만나야 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아낙 자손이랄지 그 수많은 열강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열강들을 만나기 전에 너희를 인도하는 그 여호와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며 여호와께서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지를 알려줬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예바의 모든 재반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리라. 그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모든, 이 10가지의 그 모든 소스들은 바로 우상숭배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일강에 핏물이 됐습니다. 첫 번째죠? 그 핏물이 된 것은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나일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나일강이 우리를 번영하게 해준다고 착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일강을 피를 뿌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죽음의 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숭배하고 있는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신이다 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10강이 갖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부셔버리기를 원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나일강이 신으로 알고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들의 사고체계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나일강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강으로 만들어버리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을 부셔버리기를 원했고, 그 우상을 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야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에 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은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과정처럼, 또 모세가 항상 고민하고 갈등한 것처럼 두렵고 당황스럽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줬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강한 손을, 그 인도하시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예배를 돌릴 때에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재방과 기쁨과 마음과 모든 육적인 건강,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오늘 묵상합니다. 모세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기경하며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되 그 대적함을 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역사가 굴복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임을 배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 강한 팔이 우리를 기경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실 때야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